오늘 설교 제목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입니다. 이 제목은 오래된 어린이 찬양, 옛날 찬양, 아주 옛날 찬양의 제목입니다. 이런 찬양이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풍랑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예, 제가 어제 율동 연습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아주 즐겁게 불렀지만 우리가 찬양처럼 늘 우리가 사는 인생이 늘 괜찮지는 않습니다. 저도 늘 괜찮지는 않고요. 저도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뜬금없지만 그래서 저는 축구를 싫어합니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배구, 농구, 야구 다 싫어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공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만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데, 뾰족한데, 미끄러운데. 그래서 저는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롤러블레이드, 롤러스케이트 이런 거 다 타지를 못합니다. 저는 특히나 스키장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갈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높고 미끄럽고 뾰족한 거 들고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려운 게 많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겁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 때는 입시, 친구 관계, 외모, 그리고 입시가 끝나고 대학에 가면 연애, 취업, 또 취업하면 결혼하면 자녀가 생길런지, 자녀를 가질런지, 자녀를 낳으면은 이거를 잘 키울 수 있을런지, 이게 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아이가 낳았을 때 이제 처음 태어나면 유치가 자라잖아요. 유치가 자랐는데 유치가 날 때가 됐는데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걱정을 합니다. 아기가 이빨이 이렇게 안 나냐, 치아가 안 나냐. 그래서 제가 걱정 좀 하지 마. 그거 내가 보니까 여태까지 보면서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든 아니면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든지 간에 이빨은 다 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걱정하지 말 것 가지고 좀 걱정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두려움과 파도가 많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어떻게 하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풍랑 일어도 괜찮아요,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흥분해서 같이 동조할까봐 즉시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도록 빨리 가라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시간에 바다 가운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고난은 이 원문으로 바사니조, 이 바사니조라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죄인들이 당하게 될 고통, 이제 죄 지은 반역자들이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이 괴로움인데 5번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이 표현이 이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릴 것만 같은 이 극심한 고통이 이 제자들이 당한 고난이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선교지에 갔을 때에 빅토리아 호수의 한가운데 있는 섬에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통통배를 타고 섬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15명 정도 타는 작은 나무 모터 보트인데요. 이걸 탁 타고 가는데 주위 풍경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이 호수가 잔잔하고 너무 예뻐. 그래서 같이 탄 사람들이 주님의 높고 이런 찬양 부르면서 막 신나게 선교한다 이러면서 호수를 보면서 가고 있는데
잘 가다가 갑자기 보트 소리가 부트득 팍팍팍팍팍 탁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배가 멈춘 거죠. 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모터가 고장이 났는데 이제 구명조끼도 다 입었고 괜찮습니다. 바람 부는 것도 아니고 풍랑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예쁜데 5분이 지났는데도 못 고쳐요. 10분이 지났는데도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간 사람들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5분이 지나도 못 고치고 20분, 30분이 지나니까 풍랑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마음속엔 이미 풍랑과 바람이 시작됐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파도 친 것도 없는데 괜히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고 아름다운 호수가 아주 잿빛 호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 단지 모터만 잠깐 멈췄을 뿐인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선교까지 가서 동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누가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셨고 예수님이 즉시 가라, 빨리 가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은 은혜의 길, 사랑의 길, 따뜻한 길, 복된 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순종했더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죽을 위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허황된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 허황된 꿈을 물리쳐 주려고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하셨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냥 좀 말로 혼내시든지 잘 타이르면 되지,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몰아넣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 말씀을 순종했더니 제자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견딜 수 없는 바산이죠. 고통의 파도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생활 잘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암이 재발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어렵게 되고 고통스러운 파도가 찾아올 때 우리는 더 괴롭고 더 외롭고 더 슬퍼집니다. 나 순종하고 살았는데,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빨리 가라고 해서 이 고통에 빠뜨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상황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보낸 거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 당연히 다 알고 계십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에 나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붙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길을 잃은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내 맘 모르고 남들도 내 맘 몰라주고 외롭고 슬프고 서럽고 괴롭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마음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그 자체도 놀랍지만, 그것보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거기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GPS도 내비게이션도 없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핀포인트로 딱 거기만 딱 찾아서 정확한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의사가 수술할 때 아픈 곳만 제거해서 수술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대충 요 정도 아프겠네 막 휘저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아픈 곳만 딱 집어서 찾아내서 수술하고, 그리고 원인을 찾아내고 수술해서 잘 치료하는 의사들을 명의라고 하죠. 아니면 뭐라고 하죠? 네, 그런 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에서 융단 폭격이 아니라 이 수술하는 방식으로 딱 다른 피해를 안 주고 딱 나쁜 놈들만 딱 처치하는 그 도려내듯이 하는 공격을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외과 수술적으로 도려낸다, 그런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어둠이 아무리 짙게 깔려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파도가 치고 파도가 눈앞을 가리고 아무 정신이 없을 상황 가운데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바다 위를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병마에 시달리고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경제적인 일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똑바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막상 오셔도 우리는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기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는 상황이죠. 어두운데 파도 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람 미친 듯이 불고 머리는 날리는데 갑자기 제자 한 명이 저기 유령이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쫄려있고 불안한 제자들이 유령인가 봐! 큰일 났어! 이러면서 다 뒤집어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저 유령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막 유령이래, 그냥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못 알아봐도 주님은 알아보십니다. 예수님 어디 있다는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럴 때에 나는 왜 혼자야? 이럴 때 예수님 정확하게 정작 우리는 몰라도 그 자리에 계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데 호련히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는 못 알아봤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갈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할 때 그 테이프로 간증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 놓으셨는데 그 원종수 박사님의 그 간증을 늘 틀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원종수 박사님 어릴 때 아주 가난해서 남의 집에 마루를 빌려서 겨울바람을 맞고 지냈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날은 마루에서 얼어 죽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얼어 죽는 게 낫겠다 해서 너무 추워서 교회 가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밤을 새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던 때에 하루는 어머니가 거지 할아버지 한 명을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대전역에서 근방에서 가마니를 깔고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내던 거지였답니다. 그래서 대청 마루를 막아서 방 하나에 온 가족들이 지냈는데 거기에다가 불쌍한 거지를 어머니가 데려온 거예요.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거지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답니다. 종수야, 이 할아버지 어서 목욕시켜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는 혼나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세숫대에 물을 데워서 그 거지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옷이 막 찌들어가지고 안 벗겨져가지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벗겼는데 보니까 옷 안에 대소변이 막 묻어있고 굳어진 그 옷에 막 냄새도 나고 더럽고 아주 딱딱해진 그 옷을 어렵게 벗기고 목욕을 시키니까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이제 엄마 근데 옷이 없는데요 하니까 야 너네 삼촌이 사준 내복 있지 않냐, 그거 입혀드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원종수 박사님은 그 옷을 자기가 아끼던 옷인데 안 입고 아껴두던 건데 어머니가 또 주라고 하니까 혼나기 싫어서 또 드렸대요. 그런데 이렇게 겨울을 따뜻하게 이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지냈는데 따뜻해지니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갑자기 할아버지가 사라져 버렸대요.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원종수 박사님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종수야, 그 추운 겨울날에 만난 거지 할아버지 기억하지? 나는 그때 그 겨울에 너무나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그냥 무심히 지나갔지만 네 어머니가 너의 가난한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지. 그리고 그 냄새나는 그 내 몸을 네 어린 손으로 목욕을 시켜줬지.
또 한 벌뿐인 그 너의 겨울 내일까지 나에게 입혀주어서 나는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그 맛있는 죽도 배불리 먹여줘서 너무나 고맙다. 총수야, 이제 그때 네 가정에서 받은 은혜 내가 갚고 싶다. 너에게 갚아주고 싶다 하는 환상을 기도 중에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더 와닿는 이유는 원종수 박사님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거룩한 뜨거운 성령의 불 이런 게 아니고 무시무시한 유령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일상 가운데 무시했던 거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풍랑 가운데 있어서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품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냐, 그럴 틈이 어디 있어 할 때 그때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었잖아요. 유령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보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을 한번 봅시다. 옆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대망해야 합니다. 유령이라고 착각했던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못 알아봐도 예수님은 다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령인가 아닌가 하는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다, 에고 에이미 하셨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다, 안심하라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멘 했든지, 너무 신실해가지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다행이다. 빨리 오세요, 예수님. 지금 걸어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혼자 양반인데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오셔야지. 이렇게 혼자 왜 여유로워요? 이렇게 애원했을 것 같아요. 빨리 오라고 애원할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2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나올 말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까지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예수님 맞아요? 아니에요? 이것까지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왜 물 위를 걷는데? 말이 안 되죠.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다, 안심하라 했더니 저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또 한술 더 떠서 오라 하십니다. 와, 제가 배 안에 있었다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드라마 찍냐?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남들을 모른 나와 주님만 아는 그 깊은 관계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물 위를 걷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 12분의 1이었습니다. 풍랑 멈추기만을 이렇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이왕 예수님 오신다는데 내가 물 위를 걸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왔다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기회에 이왕 믿는 거 나도 물 위를 걸어보자, 이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살았다, 그냥 여기에 이제야 살았다, 이거에 만족하면 풍랑이 아까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여 살다가, 하나님 말씀하여 신앙생활 하다가 풍랑을 만났으면 풍랑 잔잔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12분의 1, 퍼센트로는 8.3%,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주님 더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모하고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이런 담대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막상 바다 위에 올라가자 바람이 보이고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14장 30절에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처음엔 예수님의 딱 보고 가다가 빠지는데 이게 단번에 쑥 빠진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나옵니다. 빠져가는지라. 영어로 beginning to sink. 이게 뭐냐면 점점 빠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쑥 빠진 게 아니고 발목, 정강이, 허벅지, 허리 이렇게 점점점 조금씩
빠져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은 한 번에 쑥 빠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우리를 올가매고 조금씩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잠식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데 빠지는 것 같으면 늦기 전에 똑바로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 유혹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아니면 내가 조금씩 빠져들고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 물에 그냥 빠져버리게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 앞에 우리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첫 번째에는. 그러나 이 두 번째에는 이제는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세우고 그 옆에서 한 자리 한다, 그 정도는 내가 얻어내도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는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낮아져서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환경과 조건, 파도, 풍랑, 물질, 명예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한 것은 무리를 걸어라 한 게 아니고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와라,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예수님께 와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니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자 풍랑은 그쳤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3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풍랑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이와 같은 체험도 할 수 없었습니다. 풍랑은요, 주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계기가 됩니다.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기회, 물 위를 걷는 기회, 주님 손을 잡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배에서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질병의 파도가 밀려옵니까? 주님 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때 물 위를 걷는 기적,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집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조금 마음이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별것 아닌 일들에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했다고 해야 평화롭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죄송합니다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마음이 쓰리죠. 평화롭게 지나가는 사실은 기쁘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은 부서 안에 교역자들은 그 마음을 아니까 같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쉽지 않다, 괴롭지만 어떡하냐, 이게 뭐 인생이지 하면서 허망한 마음,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날 제가 어린이 부서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대처럼 아이들이 아직 조금 더 분발해야 돼서 한 달에 한 번만 찬양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제가 매주 해달라는데 조금 힘들대, 아이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저는 그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제 손을 잡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예배당 안에 가득히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제 눈에서 어린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만 경험한 게 아니고 같은 마음을 나누던 부서 교역자들도 그 찬양 때문에 위로받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촬영한 영상 2분짜리가 있는데 아이들이 막 쩌렁쩌렁하게 찬양하는데 막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용히 해
이 찬양 듣는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쩌렁쩌렁하게 이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쩌렁쩌렁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민구야, 너는 애들도 아는 걸 왜 모르니?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 들려주는데 풍랑 같은 상황이 변한 거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마음이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함께하던 사역자들도 함께 용기를 얻었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나에게 찾아오심을,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임을, 나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배에 선장 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풍진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풍랑 한가운데 나 홀로 괴롭게 서 있을 것 같을 때 그 자리에 친히 걸어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문의 고백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